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와 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성도의 교제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mmunion of Saints, 그러니까 성자들의 Communion, Communion이면은 교제 혹은 성찬 이렇게 되죠. 이건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정도에 사도신경에 추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 그대로 믿는 자들의 친교, 믿는 자들의 교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라틴어로 보면은 커뮤니오 상토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여러 개인 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커뮤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교 또는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나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과라고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서로 나누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각자 자기 소유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공동 생활을 하다시피 다 이렇게 놨던 사람들.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가 지금의 키프로스, 옛날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던 그 공화국의 출신이 아닙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곳의 이민자예요. 근데 어떻게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바울의 이제 귀한 친구고 동역자였는데, 근데 그도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놓고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때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내일이나 일주일 후나 한 달 후나 이렇게 온다라는 어떤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재산들을 에 대한 어떤 내려놓음이 조금 달랐죠. 우리 2000년 후의 시대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과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때 초대교회 모습이 좀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추가되었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물건을 통용하던 그 교회 관습, 교회 습관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상하다시피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음에도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과 기다림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습은 좀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수도원에서만 그 관습을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초대교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겉면의 고백으로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생토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라는 뜻도 있는데 성물들의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거룩한 예식을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뭐 미국 도시도 세크라멘토 이렇게 있잖아요. 세크라멘트가 뭐냐면은 sacred element,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물들이라고 하는 게 세크라멘트라는 뜻이죠. 생토럼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성례전에서 사용되던 거룩한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던 모습,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빵, 거룩한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문구가 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게 종합적으로 담겨 있냐 하면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신앙인들의 교제에 대한 고백,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서 거룩한 것들을 나눕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모두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해석이 어찌 되었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근간을 봐야 되죠. 해석이 분분할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찰랑거리는 파도만 보시면 안 되고 찰랑거리는 파도 밑에 있는 그 중심, 묵직한 것을 볼 수, 성경도 이렇게 해석이 어려울 때는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면은 근간이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거룩한 무리들,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은 나눔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면 나눔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다, 혹은 거룩한 무리들은 나눔의 생활을 한다.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즉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나눔의 공동체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흘러 들어오게 돼서 그것이 열매로 발현되는데 그게 나눔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 뭐 음식이건 재정이건 시간이건 혹은 격려하는 뭐 말이건 혹은 상대를 향한 온유한 표정을 나누시고 무슨 종류의 나눔이시든지 간에 그 나눔이 우리 삶에서 있다면 그거는 나의 어떤 인격적인 수양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흘러 들어왔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지금 나로 하여금 손을 꽉 붙잡지 않고 손을 펴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과나무가 시절을 따라 사과를 맺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눔이라고 하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게 돼요. 자꾸 나누게 돼요. 그 나눔의 양이 많건 적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토론토에 살 때도 그랬지만 동전을 좀 일부러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왜냐면은 신호등에 쓰면 그 돈을 좀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동전을 좀 이렇게 챙겨두고 다녔는데 며칠 전에 리치몬드랑 팬쇼에 딱 이제 딱 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거기서 이제 아침 한 8시쯤 됐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약한 사람처럼 보이진 약을 했던 약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그분의 표정을 딱 봤는데 너무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너무 겸연쩍어하는 모습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현금이 없어요. 제 차에. 물론 좌회전하는 레인이 있으니까 저는 직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어서 그분이 좀 멀리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좀 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마치 그날 처음 길거리에 서 있는 것 같은 표정, 뭐 좀 겸연쩍은 표정, 뭔지 아시죠? 그런 표정으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모르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근데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뭐 크레디트 카드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못 줬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또 주면은 뭐 이 돈 갖고 또 약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의심해가지고 안 주기도 할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 이렇게 나눔이 얼마나 있나. 근데 어떤 종류든지 또 나눔이 많죠. 나눔이 많아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자주 꾸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자리는 음식을 나누는 결혼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음식을 나누는 것과 함께 시작을 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는 역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삶을 끝내셨어요. 먹는 자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친근해지며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자라나죠.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당회가 모이건 혹은 혹은 교회 전체로 뭐 공동회를 하건 그럴 때는 꼭 먹고 난 다음에 하라고.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좀 든든해야지 사람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온유해져 가지고 날카로운 말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없는 말은 아니에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신앙 공동체에서 에너지가 형성될 때는 음식을 서로 나눌 때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식구가 뭐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다. 이것이 식구이죠. 서로가 서로의 음식만큼 실제적인 필요가 없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때 그때 에너지가 올라오죠.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음식이건 뭐 재정이건 많이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지낼 때에는 교회에도 청년부가 있었고 또 제가 가서 청년부를 또 세웠었고 또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청년 사역을 수십 년 했으니까 본능적으로 1년에 한 수천 불 정도를 제가 따로 구별해 둬야만 했습니다. 1년에 수천 불을 따로 구별해서 그 아이들과 만날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제가 사주고 먹이고 커피 마시고 티 마시고 그게 1년에 수천 불씩 꼭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늘 기쁘게 매해 그렇게 썼습니다. 어린이 사역, 중고등부, 젊은 직장인들 모두 다 나눔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식사의 나눔이 그냥 식사만 하는 나눔과 뭐가 다를 게 있나라는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절에서도 식사를 나눕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절에서 김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크게 김장하는 절은 또 처음 봤어요. 너무 불자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장하면은 뭐 하시더라? 수육 하시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식사 공동체를 그렇게 막 수백 명이 김장해서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모스크도 가보신 적은 없으셨겠지만 보시면 거기서도 식사를 나눕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힌두교 사원에 가도 이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어떤 곳은 교회보다 훨씬 더 자주 음식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의 나눔이 여타 다른 나눔과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나눔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데에서 우리의 나눔이 출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혹은 내가 나누는 게 좋아서 혹은 나눠야 되니까 나누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이 나와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셨다라는 데에서 나의 나눔이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눔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나눔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나눔은 배고프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나눔은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구역을 좀 살리거나 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의 나눔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부가적인 열매일 뿐이에요. 성도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심,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심. 그래서 나의 나눔에 예수님이 있기에 나의 나눔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기에 그 나눔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교제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것이지만 예전에 신방을 하다 보면 유행처럼 식탁이 있는 그 벽 쪽에다가 그림을 붙여 놓으신 그 가정들이 꽤 있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렇게 이게 많이들 붙어 있었어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데, 예수께서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신데,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서로가 예수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는 자녀를, 또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할 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니까 배려하고, 이런 거죠. 다툼이 많았던 한 교회의 당회가 있었는데, 농담처럼 많이 회자되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다툼이 많아가지고 보다 못해서 고안한 방법이, 목사님이 제안했는지 당회 서기께서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뭐냐면 당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딱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녹음기를 쭉 여러 군데 두고서는 몇 시간 회의하는데 녹음을 다 했대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들 포함해서 당회원들이 갑자기 조용히 계시면서 말을 천천히 하시고 단어도 가려서 하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분별하고 했다. 유치한 방법이죠. 유치한 방법인데 정말로 식탁이 거룩한 무리들의 나눔이 되려면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에도 너무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밥 먹다가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화낼 때도 많고, 자녀들은 밥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반찬이 뭐냐 이렇게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혼나고 괜히 그러고, 혹은 교회에서도 밥 먹다가 또 그럴 수도 있고,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타 절에서 모스크에서 하는 식사의 나눔과 거기가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더 기쁘고 우리 형제야 자매야 이런 마음이 더 북돋아질 수 있어요. 감정이 오히려.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 식사의 나눔, 그 다음에 재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또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모든 나눔의 그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거룩한 무리들의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바깥 분들이 오시면은 다 아세요. 이쪽 웰스프링에서도 오셔서 PI 그 교회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막 감동 받으시고 막 그러세요. 다른 분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런 걸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또 말의 양식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또 재정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스쩍스쩍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가정들 보이면은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나눔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 웃음과 눈물과 즐거움으로 먹이고 살찌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식사하는 그리고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영원히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책 읽어보라고 주셔가지고 요즘 틈날 때마다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그렇게 30대 젊은 남편이 캐나다 이민 온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제 30이 된 아내가 거의 40년 동안을 남편을 수발해야 했던 그런 캐나다 이민자의 어려운 얘기를 보고 있는데 어깨가 좀 몰라요. 보신 적이 없어. 그 권사님의 남편을 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어깨가 쫙 벌어지고 했던 건강한 샌드위치 가게와 운영하던 남편 아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내 달란트 재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 오지는 못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평생에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될 때 그것들이 귀하게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거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 거룩한 나눔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어떤 나눔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전에 스스로를 너무 찌르지 마시고 내가 받았던 너무 소중한 은혜의 나눔들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주먹밥 하나, 그렇게 혹은 그냥 꼬깃꼬깃 구겨졌던 1,000원짜리 혹은 5,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시면서 어디 가서 뭐라도 사 먹어라고 줬던 어느 권사님의 손길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나눔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더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눠주셨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것은 과거를 복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기도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께 시간 하나, 동전 하나, 마음 하나 나눈 적이 없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저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때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듯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나눔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더욱더 충만한 나눔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구역이,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로 그렇게 따뜻한 나눔이 있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